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는 어둠에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1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A4 용지 14장이 나왔어요. 14장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4, 5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 절만, 그래서 한 10분만 할 거예요. 한 절만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간단하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다 추렸습니다. 말씀을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 8장의 배경이 절기가 무슨 절기? 초막절 절기.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의 마지막 절기지요. 우리 6장에서도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고 또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절기예요. 가장 큰 잔치고 축제의 절기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매일 성전에 물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을 7번 실로암 묵가에서 부어가지고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요 앞장에 7장 37절 38절 말씀했잖아요. 너희 지금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내다. 그러니까 그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하고, 또 스가랴 14장에 보니까요 7절 8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한 날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생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그 물이 나가는 게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림이에요. 에스겔서에도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뿌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뿌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다윗의 시절처럼 우리나라 그렇게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고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 누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 물 뿌리는데 그 물이 나야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고, 오늘도 내 자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됨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되는데 입을 싹 닦아. 기도하고 복을 받아서 입을 싹 닦는단 말이야.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도 어디 가냐면은, 표현을 좀 그치게 할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지킨지 몰라. 그리고 그 물은 갈증을 해결하잖아요. 갈증을 해결해요. 목마름에 대한 갈증. 뭔가에도 갈증이 있고 뭔가 만족이 없고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라. 이 영혼의 우리 뱃 속에서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이 생수같이 뭔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생수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 가지고 1절부터 11절까지가 가늠한 현장의 여인이 나와요. 거기 보면 1절에 갈로가 있어요. 갈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절까지 갈로가 있어요. 그 갈로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늠한 여인은 원래 성경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 나중에 4세기 때 이게 성경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7장 마지막 절에서 오늘 12절로 뛰어넘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가늠한 현장의 여인들이 잡았을 때 이제 점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갔잖아요. 다 가는데 오늘 12절 일어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혼자 외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 가늠한 현장에 여인이 들어간 이 배경이 뭐냐? 우리도 연결해 봐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7장 끝에서 12장 12절로 넘어오면 돼요.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초막절은요 마지막 날 7일째 마지막 날은요 여러분 성전에 45m가 되는 높은 장 기둥에다가 그 불을 달고 또 성전 기둥에 4기둥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온 도시가 다 환하게 밝도록 불을 다 켜요. 거기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파티를 벌어지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막 즐기고 막 그 이스라엘 날 중에서 제일 큰 축제라 했잖아요. 예. 그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축제가 벌어지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불이 환하게 빛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너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13절에 보니까 그게 틀렸다. 그 율법에 보면은 두 사람이 증언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네 증언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게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맞다. 그리고 아버지가 증언을 한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냐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지금 거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 이야기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야기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밝히는 성전의 그 초막절에 성전의 빛을 막 밝히는 것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시내 산에서 불로 임하는 그 산에 불이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뜻하면서 불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근데 그 의미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 어둠 이럴 때 빛이 뭐고 어둠이 뭘까요? 성경에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어둠이 뭘까요? 어둠. 성경에서는 어둠을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을까요? 어둠. 깜깜한 거 뭐. 성경에는요 어둠을 뭐라 그러냐면은 무지한 걸 어둠이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걸 어둠이라 그래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사는지 몰라. 인생의 목적이 없고 목적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그리고 어둠이 있으니까 어디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도 없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뭐 어쨌든 그냥 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열심히 살고 내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냥 죽어 그냥. 그게 어둠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시니까 했다잖아요. 지금 자기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를 보내시니까 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빛이라 그래요. 빛 이게. 근데 어둠은 그걸 몰라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의 그 마음, 성경의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이걸 좀 넓게 크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역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목적이. 그러면 이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이 이야기를 1장부터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장에 7장에서도 그들이 의의 말씀, 빛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을 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율법을 가지고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의 여인을 가지고 그 돌로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어둠을 공격하고, 이 어둠이 거짓이고, 그 7장 바로 앞에 보니까 율법을 모르는 저들은 저주받은 자다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 가늠한 현장의 여인 뒤에 이 사건이 나온 것은, 빛이라는 것은 밝혀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 있어서 이건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빛은, 복음은 그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보담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의 잣대를 가지고 뭐 하냐면 판단해요. 육신에 가지고 판단을 계속 보인다. 이거 맞고 틀리고 맞고 그렇고 옳고 그름을, 이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걸 죄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자기에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지켜서 그것을 구원으로 가려고 그러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 너희는 죄 가운데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너희는 그러다 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무슨 죄 가운데 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지금 이들이 짓는 죄는 뭐냐? 지금 가늠하던 현장의 여인 앞에 그 예수님의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들의 죄가 쫙 드러났잖아요. 자기 죄들이 드러나니까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버려. 다 흩어져.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죄라는 것이 뭐냐면, 어둠이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어둠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어둠이 생명이 없잖아요.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걸 지키면은 나는 생명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너는 생명이 없어, 너는 어둠이야, 계속 이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우리 율법을 받아 이걸 지키면 구원을 얻고 이걸 지키면 빛이고 계속 이딴 얘기 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동문서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뒤에 한번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 따르는 자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함께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닮다, 동행하다 뭐 이런 뜻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가는 자예요. 다시 말, 이 이야기,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십자가의 삶,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띄워주실래요? 2장 8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내가 너무 싫어 막.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을 안 산다는 거야. 왜?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싫은 거야.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 이기적인 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생명이잖아요. 섬기는 삶이고 내어주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고 덮어주는 삶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어디의 빛이다 그랬어요? 본문에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란 것은 이 모든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믿는 자 안에서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아니라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빛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빛을 받아야만이 이 빛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어둠이 무지라 그러면 빛은 깨달음이에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깨달아? 깨닫잖아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과 낮과 밤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자꾸 갈라져요. 예,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둘째나도 갈라져요. 홍해도 갈라져요. 요단강도 갈라져요. 뭔가 자꾸 갈라지네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육과 영이 갈라지고 세상과 하나님 것이 갈라지고 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구분이 돼요. 진리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빛이 비쳤고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볼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충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7편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나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요. 다 같이 7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빛으로 우리를 끄집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프로의 빛이고 몇 프로의 소금일까요? 여러분은 몇 프로의 소금이고 몇 프로의 빛입니까? 김용하 집사님. 그냥 막 말해봐요. 몇 프로 빛인 것 같아요. 현명순들이 몇 프로 소금, 나는 몇 프로 소금인 것 같아. 몇 프로 소금인 것 같아. 우리는 내 모습 보면 나는 뭐 10%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빛이라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 빛이고 100% 소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이고 예수님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의 성품과 성질과 성깔과 같은 얘기예요. 성질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성질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질, 성령의 성질, 기질, 성품을 드러낸다. 우리의 사명,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전도다 그래요. 그걸 전도.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 그건 뭐냐?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아멘. 뭔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와야 돼요. 그게 계시가 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 얘기할 게 없어. 내가 본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그러면 뭘 자랑하겠어요? 교회 가봐.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 자랑 좀 해보세요. 뭐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뭘 좋아해요? 뭐가 좋아해요? 그걸 뭐 하느냐? 그걸 보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제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때고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 부르고 그분 앞에 이렇게 면전에 서야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는 기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잡생각 나더라도 이기려고 그러면서 한번 버텨보세요. 꼭 말을 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엉덩이에 공부하듯이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을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머리에서 이해력이, 뭔가 감각이 이게 새로워져요.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가 이해가 된다니까 빨리빨리 와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해도 이 감이 없어. 들을 기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서 있어야 돼. 그분 앞에 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이런 게 있을 때 빛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그분 앞에 엎드리고 버티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요.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 신분,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져요. 외모를 안 따진다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요. 그러면 이게 바울처럼 한 꺼풀, 두 꺼풀 뭔가 내 영적으로 이렇게 벗겨져요. 그럼 이게 이상하게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이해예요. 이해. 이 지혜와 지식은 오는데 그냥 와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쉽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 성경도 모르고요. 그거 왜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요. 많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게 빛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원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잠시 보이도 없이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우리 속에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깼다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나와 동거하고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늘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만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맨날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주인은 누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행태를 하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다 죽여. 매 비판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찬양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주님, 당신의